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운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서히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어계동 교우 여러분, 잘 한 주일 동안 부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팔구축제 기간에 아마 미사를 못 하셔서 아마 이런 또 부활 시기를 보내는 것도 아마 이번 생에 처음이지 않을까. 예, 부활 전례를 못한 것도 이번 생에 처음이고 부활 주간을 지내지 못한 것도 이번 생에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속가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헐레벌떡 예수님의 무덤으로부터 뛰어오는 막달레나 마리아를 보고 넌 도대체 뭘 보았길래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오느냐 라고 묻죠. 여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답답하고 슬픈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아직 모르고 슬픔과 좌절에 잠겨있는 제자들은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무덤으로부터 오던 마리아를 이렇게 캐물으면서 뭐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답답하니까 혹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뭔가 우리에게 다른 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없는가라고 이 신락 같은 그런 희망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묻죠.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았고 보았노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무덤과 부활하신 자의 영광을. 오늘 부속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기쁨에 찬 이 환희,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줍니다. 마리아의 이 한마디 말은 그들의 부활과 의욕을 씻어내 주었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발현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이제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또 이 평화주일이고 또 자비의 주일이거든요. 결국 이 부활이 주는 선물은 하느님의 선물은 바로 평화라는 것이 오늘 독서의 그런 핵심 주제입니다. 인간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늘 이렇게 평화를 갈구하죠. 옛날에는 어떤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질병, 기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폭력이죠. 이 폭력이라는 것은 꼭 이 물리적인 폭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폭력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 어떤 내적인 어떤 질서와 고요와 평화를 깨는 이 모든 이 폭력이 중단되는 것. 이게 뭐게? 이게 바로 평화죠.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폭력이 중지된 상태를 평화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데요. 이 소극적 평화의 뭐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학원의 그 문하햄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평화는 뭘까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는 게 평화죠? 예, 이런 것이 대표적인 그런 소극적 평화인데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죠? 결국 코로나가 종식됨으로써 우리에게 평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예, 그것은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이렇게 개발되는 거겠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이. 어쨌거나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권모술수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렇게 좀 야비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음흉한 그런 임금이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왕위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적인 그 아시리아가 침략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단 왕으로서 왕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줘야 되겠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은전 1000달란트를 갖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지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돈을 받은 아시리아 왕은 물러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하엠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은 이 뇌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이 폭력을 멈추게 했죠. 종식시켰죠. 예, 결국 이게 돈을 지불함으로써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평화죠. 예, 이걸 우리는 소극적 평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극적 평화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폭력을 이렇게 근절시키는 것, 없게 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구약시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어떤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런 평화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죠. 평화라는 것은 누구한테서 온다?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리고 이 평화의 방법은 어떤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줘가지고 돈을 지불해가지고 이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도 아니고 평화란 바로 희생에 준거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죠. 결국 이 소극적 평화라는 것은 이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폭력이죠. 오늘날에 우리 평화를 깨는 어떤 그런 것, 이 폭력, 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누군가의 어떤 국가나 개인의 어떤 물리적인 폭력, 뭐 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폭력을 갖다가 우리는 막는 것, 이거에 관심을 가져요. 폭력 자체에 관심을 갖는데 이게 소극적 폭력이에요. 적극적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억압하는 그 폭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멈추게 할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 그 자체로 눈을 돌려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평화를 이루는 것. 결국 평화 그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옮기라는 거죠. 예. 그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폭력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뭐 결국 결과는 똑같을 수가 있겠지만은 질적으로 그것은 다른 겁니다. 평화가 인간이 주는 평화, 소극적 평화와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평화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라고 인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죠.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과 사랑의 어떤 극이 뭡니까? 바로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와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의 방법으로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화를 바랍니다. 평화를 바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을 멈출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희생과 그런 어떤 자비로운 어떤 그런 사랑에 의해서 퉁쳐서 어떤 사랑에 의해서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는 것,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제자들 역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평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이루셨는지,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을 막은 게 아니라 평화를 이루었는지를 제자들은 체험했고, 그리고 부활의 어떤 증인으로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소라는 그것은 바로 이 평화의 메시지였고,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희생과 자비를 우리 이웃들에게 잘 실천할 때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